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처음부터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장애물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기도 응답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원하세요?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정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성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이 딱 요만한 사이즈예요. 그 마가다락방 그 가보면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여기 120명이 모여서 계속해서 기다린 거예요. 갈망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20일만 기다려. 20일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할 거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약속만 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줄 거야. 기도해. 아니 좀 쌓인 힌트를 좀 주시면 좋았을 거를. 한 일주일 기도해. 아니면은 한 20일. 좀 긴 시간이긴 한데 20일 참으면 성령 충만함이 임한다. 그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씀을 안 하신 거죠. 언제 오시는지. 그 120명이 여러분 열흘째 기도하는 날 열흘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열흘째는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 열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흘까지 답답함도 있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진짜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열흘째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던 120명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 500여 성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380명은 어디 갔죠? 집에 갔겠죠, 그죠?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처음부터 모였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더 많은 인원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중간에 집에 돌아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120명만 열흘째까지 남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 9째 날 돌아간 사람은 진짜 아깝겠죠, 그죠? 이 120명의 성도들 안에 담대함이 부어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떡하지? 우리 어떡하지? 우리 누구 따라가지? 누구 바라보지?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사도들 안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결국엔 사람이었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 죽었잖아. 그 하나님 아들 아니야. 인간이었어. 이런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이 얼마나 큰 낙심과 실망과 혼란을 겪었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 성도들 안에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요, 길로 뛰쳐나가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밖으로 나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베드로 사도는 설교할 때 몇 명이 돌아왔다 그랬죠? 3,000명.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이 부어졌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위축된 마음, 두려운 마음, 앞으로 어떻게 살지 걱정되는 마음 속에 놀라운 담대함이 부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게 아니고 서로 떡을 뗐다 그랬죠. 함께 모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불이 회심한 성도들에게도 붙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안에서 아주 뜨거운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기쁨이 임하게 되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언제 모였대요? 46절에 날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야, 내일 또 만나? 이렇게 말한 거 없이 그 다음날 되면 또 와 있어요. 그 다음날 되면 또 모여 있어요. 날마다 주 안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뭐 볶음밥도 만들어 먹고 떡볶이도 만들어 먹고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날마다 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여러분, 그거 사람이 시켜서 되는 일일까요? 절대 아니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기쁨을 얻은 거예요. 성도들 안에 누리는 교제, 성도 안에 누리는 은혜가 뭔지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세상에 극장에 있는 게 아니고 술집에 있는 게 아니고 노래방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전에 누리지 못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친구들이 예수 잘 믿고 항상 교회 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나 진짜 궁금해. 아니, 술 안 먹고 어떻게 모임을 가질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네.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술 안 먹고 뭐하고 놀아? 술 안 먹고 어떻게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네. 술 안 먹고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요, 주 안에서 함께 누리는 교제의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육신적인 쾌락만이 즐거움인 줄 알죠. 아니 도대체 술 안 먹고 무슨 얘기를 해? 맨날 모여서 뭐 해? 그렇게 재밌어? 기쁨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요. 날마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막
잔소리 해가지고 오세요 오세요 아니고 날마다 가니까 어제 모였던 사람이 또 모였네. 내일 가니까 또 있네. 날마다 모여도 이 은혜가 사라지질 않네. 완전히 다른 즐거움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았대요. 사도행전 2장 44, 45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 김씨네 지금 그 월세가 없대. 그래? 내가 내줄게.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모을까, 얼마나 더 많이 벌까,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할까,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었는데 그 물질과 소유에 대한 그 욕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 우리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세번역은요, 이걸 더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모든 사람에게서 비호감이 아니고 호감을 샀다. 저 사람들 뭐야? 저 우리들 교회 뭐야? 저 맨날 모여가지고 뭐 맨날 그냥 뭐 이렇게 같이 뭘 하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마다 얼굴이 그렇게 환하고 그 월세 없었던 그 김씨가 그 월세도 채워지고 뭐 말이 아니래. 뭐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봐.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기심을 사고 호감을 사고 야 이런 곳이 어딨나 이렇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누가 받을까요? 누가 받을까요?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누가 받을까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사람이 받아요. 자, 반대로 질문할게요. 성령 충만함을 못 받는 사람은 왜 못 받을까요? 구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첫 찬양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 말씀 인용했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 추석 연휴 첫째 날에 여러분이 TV 앞에 있지 않고 오늘 여기 온 거죠.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온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성령을 소유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이렇게 붙들고 장악하시는 상태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열거했던 초대교회 안에 성령 충만함 임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는 거라고요. 세상에 나가도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도들의 교제가 그렇게 기쁘고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그렇게 흡족하고 세상의 재미, 세상의 즐거움, 세상 친구들 안 만나도 날마다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함께 주님 예배하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한 거. 그런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육체에 이 내 소유에 이 물질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소유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꺼이 나눠줘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함의 상태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면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기도의 장애물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장애물이 뭐냐? 간절히 구하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해도요, 간절함이 없다는,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제자훈련 교재에 그런 얘기가 하나가 나오죠. 나라와 민족 참 어려운 IMF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성회를 교회에서 갔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참석을 매일 하는 거예요. 야, 참 귀하다. 저 집사님이 저런 믿음을 갖고 계신지 몰랐네. 목사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데 나중에 기도성회 끝나고 목사님 융자 나왔습니다. 대출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분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 융자 받게 해주세요. 대출 나오게 해주세요. 은행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목사님 얘기를 듣고서는 처음에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는데 자기 융자 받을 거 위해서 기도한 거야?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 그랬어요. 저가 진짜 구하는 거다. 저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정말 구하는 상태다. 물론 그 기도 제목을 그 때에 맞는 그 모임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렸지만 그 집사님의 마음의 상태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안 보여요. 융자 받게 해주세요. 대출 받게 해주세요. 돈 나오게 해주세요. 누가 뭐라고 하든 무슨 기도 제목을 주든 하여튼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은 융자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런 마음의 상태가 진짜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부어질 때 얼마나 큰 변화가 있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약속돼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에겐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냐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별로여서 그런가? 찬송이 별로여서 그런가? 옆에 모인 좀 성도들이 별로여서 그런가? 아니에요. 구하는 것 같지만 진짜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장애물이 딴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장애물이 딴 데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구하지 않는 마음. 구하는 척하고 구하는 모양은 있지만 정말 생명 다해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럼 저 한순간도 못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 집에서 못 삽니다. 저 일터에서 감당 못합니다. 저 주님의 주신 사명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 주세요. 간절한 심령으로 여러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여러분 금식도 작정하고 작정 기도도 작정하고 새벽 기도도 작정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역사하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015년에 제가 이전 교회에 우리 부목사님, 목사 전체 공동체가 목사 부부가 일본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일본 목사 부부 수련회를 갔는데 하루는 후지산을 올라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후지산을 올라가는 일정. 근데 비가 오는 거면 아침에 비가 왔어요. 날이 흐려요. 안개가 아주 자욱합니다. 그래서 그 후지산 꼭대기 그 정상엔 당연히 못 올라가고 그냥 그 중턱에서 그 후지산 이제 산 꼭대기 산봉우리를 이렇게 보는 일정인데 뭐 구름이 꽉 껴 있어요. 과연 볼 수 있을까? 우리를 가이드해 주셨던 그 부목사님 한 분이 그 후지산을 데리고 인도하시는데 아주 걱정이 역력해요. 이 표정이. 왜? 우리 목사님들 오늘 꼭 그 일정
대로 후지산 저 정상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기서 사진 한 장 찍고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날이 어두우니까 가이드 해주신 목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일정대로 그 산 중턱을 이렇게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도착하는 때쯤 되니까 참 신기하게 이렇게 날이 싹 개이는 거예요. 안개도 개이고 구름도 개어서 후지산 그 정상 꼭대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다들 장관이다, 너무 좋다, 막 사진도 찍고 뭐 그러고 이제 버스를 타고 점심을 먹고 내려오는데 우리를 가이드 해주셨던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후지산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울컥 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이렇게 찔끔 나오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후지산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내내 그 일정이 하이라이트였는데 날이 어두우니까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우리 목사님들 후지산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 보고 돌아가는 길에 그분이 눈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는 그냥 너무 좋다 그러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는요 기도 응답이 된 거죠. 계속해서 그 하나님, 후지산 열려지게 해주세요, 보여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목사님들 마음에 쉼도 없고 기쁨도 좀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되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죠.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마음의 기쁨을 얻었으면 하는 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그분은 내내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야 그거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인데 가이드 하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은 달랐어요. 무슨 일이든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기쁨은, 감격은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도 간절하게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 자는 그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정말 이러한 간절한 기도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새벽 말씀에 예레미야 말씀 본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그렇게 명하시는데 여러 가지 심판의 이유가 있죠. 그런데 주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이에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른 비는 한 10월경에 내리는 비인데 그 이전까지는 건기예요. 땅이 아주 메말라 있어요. 그 건기에 이른 비가 내려줘야 이제 우기가 시작돼야 뭔가 씨를 심고 파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뭘 심을 수가 없어요. 땅이 아주 바싹 말라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땅을 다시 한번 갈고 그리고 씨를 뿌리고 파종을 한 다음에 싹이 자라고 이제 결실이 맺을 때가 될 쯤에 4월경에 늦은 비가 한 번 더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풍성한 결실이 맺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땅히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되는 거지.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구하지 않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모습이 심지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 그냥 기도가 게을러졌다. 경건 생활이 게을러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여도, 아무리 약속하신 거여도 하나님 필요할 때 뭐 알아서 주세요. 아이 뭐 알아서 주시면 되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간구하고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장애물 첫 번째 뭡니까? 구하지 않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기도의 장애물이 있어요. 자, 3절입니다.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쓰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기는 구하는데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내 마음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의 장애물이에요. 기도의 동기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동기가 주님 보실 때 올바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물질 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를 구할 수도 있고 세상의 영향력도 구할 수 있어요.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물질의 축복도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 일 위하여 사용하고 쓰임 받는 거죠. 그런데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그게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주님 보실 때 올바른 것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은혜에 감사치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어느 한 청소년 아들이 부슬비가 내리는데, 아빠 차 좀 태워줘요. 100m 걸어가면 되는데, 학교 100m 걸어가면 되는데 차 좀 태워달라고 막 졸라대는 거예요. 야, 우산 쓰고 가면 되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 왜 우리 튼튼하게 이 두 다리를 주셨는 줄 알아? 너 튼튼한 두 발이 왜 있는 줄 알아? 어디나 네가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주신 거지. 그런 생각으로 너 왜 튼튼한 다리 두 발을 주셨니?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한 발은 브레이크를 밟고 한 발은 악셀레이터를 밟으라고요. 그렇게 아빠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 일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 수많은 기도의 간구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 간구하고 구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의 정욕에 사로잡힌 기도가 아닌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기도, 여러분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다면 여러분 담대히 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열등감, 비교의식, 상처, 미움, 분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마음의 상태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먼저 변화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08년 처음 한 청년을 신방했을 때 군 장교로 입대를 했는데 아주 대단한 포부가 있는 청년이었어요. 책상 앞에 타워 팰리스 사진, BMW 자동차 사진이 항상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능하게 살 거면 믿는다라고도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중심을 봐도 사람은 능력을 보잖아요. 믿는 사람이 좀 본이 돼야죠. 예? 믿는 사람이 성공도 하고 복을 받고 출세도 하고 성공해야 예수 믿으세요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타워 팰리스 BMW 사진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성공을 구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군 장교로 입대를 했는데 폭발물 사고로 한쪽 그 눈에 큰 부상을 입어요. 의사들은 완전히 실명할 거라고 했습니다. 온 교우 성도들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실명까지는 아니어도 시력을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형제가 그 병원 침상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그렇게 바뀌더래요. 하나님, 무엇보다 제 영의 눈이 뜨여지게 해주세요.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에요. 타워 팰리스와 BMW 주세요. 그렇게 구했던 그 청년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의 갈망이 열린 거예요. 비록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심령이 완전히 거듭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지금도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자녀들과 함께 아주 귀한 가정을 이루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사는 그 집사님의 소식을 아직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심령에 기도의 응답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 주님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추석연휴 첫날 이 성령 집회 자리에 나와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장애물 2가지. 나 진짜 구하고 있나? 말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생각으로는 구하지. 그런데 내가 정말 생명 다해 구하고 있나? 내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물 한 모금 먹으려고 헤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긴 하지만 그것이 혹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내 육신의 정욕대로의 기도는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로 우리가 바로 수정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